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계명 역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도 같이 나와 별 상관없는 그런 계명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면 그만큼 이 말씀의 그물망에 안 걸려들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건대 여기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절도 금지, 강도짓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의 그리고 그 사람의 존엄과 그 사람이 가진 재산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노동,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수고, 땀, 눈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나 수확이나 재산은 그 사람의 생명이 존엄한 것처럼 그 또한 존엄하고 소중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존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삶과 노력까지도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이 가진 소유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것을 소중히 같이 여겨주는 것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계명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시에 어떤 의미였을까 이 말씀을 살펴보았었잖아요. 이 계명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었어요. 물건 취급 당했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인신매매돼서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었고 공교롭게도 그 후손들인 이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집의 체제는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고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요. 이 사람들의 노동과 땀과 수고를 존엄하지 않았어요. 존중히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둑질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도둑질하고 빼앗겼던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도 말씀이지만 레위기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데 2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같이 공감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대우를 하고 36절 말씀을 보면 이자 받지 말아라. 너는 형제와 함께 생활해야 된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리대금 같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사채 같은 것들. 그러니까 풍리를 취하고 이렇게 거류민이나 약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38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잖아. 너희도 빼앗겼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종되었던 도둑질 당했던 삶을 구원해 내시고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에 답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단절해라.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너의 삶은 이제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삶이 되어야 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이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21장, 22장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1절 말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21장은
도둑질이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뭐 소나 양을 훔치면 뭐 몇 배로 갚아라 이런 식으로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더 상세하게 풀어주시는데 뭐 부주의하고 태만해서 어떤 남의 재물을 손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상거래를 할 때 부정하게 속이고 속이는 저울로 매달고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다루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길 원하시냐면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 누가 보더라도 와, 이런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도 그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도둑질, 그리고 뭐 속이는 것, 속여서 팔고 폭리 취하고 이러는 것들, 가난한 사람들을 또 압제하는 것, 이것까지도 다 도둑질로 보시거든요. 매우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까지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유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하시는 몫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소유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 아니야? 그럼 내 거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가치관,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분의 소유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회적 공유 차원의 재산이 여러분들의 목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세요. 좀 강제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나에게 땅이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농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나눔의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밭이 있는데 밭에 내 귀퉁이는 추수 때에 거기를 다 거두지 말라고 하세요. 성경의 법에. 그럼 그곳에 나오는 곡식은 누구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아니 내 밭인데, 내 건데 왜 남의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소유에 대한 이 정의 안에는 아무리 내 소유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는 내가 너한테 줄 때 가난한 사람들의 몫도 같이 주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시는 것을 제도화하시고요, 법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 먹는 것마저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어른들 어릴 때 자라실 때 밭에서 서리 하신 적 있으세요? 이규환 장로님은 혹시 수박 서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허용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과하게 가져가는 것은 안 되지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허기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먹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사유재산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유재산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몫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요구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이 프로그램이 좀 자막 프로그램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4절과 5절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 번만 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세상은 가난한 자가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못살게 굴려고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꿈꾸시는 거죠. 아름다운 세상,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이런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15장 말씀에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 하시면서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게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인데요. 신명기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래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래요. 9절 말씀을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일곱째 해가 되면 면제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모든 어떤 이런 빚이나 이런 것들을 탕감해 주는 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궁핍한 사람들, 뭔가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하시면서 9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9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이것이 죄가 된다. 이게 지금 성경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돼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너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요, 손을 움켜쥐지 말고요, 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주라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된다.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이라는 것을 사유화할 수 있고 또 누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공유의 삶을 요구하시고 물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 세상,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심판을 말씀하시죠. 경고하시죠. 이사야서 같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 가운데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동산 땅 투기 이런 거 하면서 계속해서 족한 줄로 모르고 집을 몇 채로 불려가고 땅을 가졌는데도 더 불려가는, 증식해가는 사람들은 물론 사유 재산을 더 많이 불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혼자,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끝없이 욕심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요? 자신의 절대 소유가 아니거든요. 이웃을 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비난한 품꾼들이 있는데 가난한 일꾼들이죠. 그런데 같은 곳에 거주하는 형제이든지 아니면 성문 안에 우거하는 다른 데서 온 객 나그네든지 학대하지 말고 15절 말씀에 그 품삯을 언제 주라고 얘기해요?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에 주지 말아라. 품삯이 지금 필요하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한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막 호소했다라기보다 이들의 어려운 형편과 이들의 아픔이, 눈물이, 탄식이 하나님 앞에 그게 그대로 고통이 호소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절 말씀에 너에게 죄가 된다 말씀하는 거죠. 임금체불이라는 것,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고용주들이요, 임금을 주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자 놀이를 합니다. 왜? 만약에 더 많은 그런 노동자들이 있으면 그 임금이 수천에서 더 이상이 되잖아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더 이자가 많이 생기니까 더 갖고 있다가 나중에 겨우 주거나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행인 거죠. 나중에 주기 싫어서 쫓아내버리고 해외로 다시 그렇게 보내버리는 일들까지도 너무나도 많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도둑질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불의로 그 집을 세워요. 부정하게 다 다락방 짓는다라는 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다락방을 지어요. 자기 집은 크게 해요.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고발하는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22장 14절 말씀에 큰 집, 넓은 다락방, 자기를 위해서 막 창문을 만들고 꾸미고 백향목 좋은 나무를 갖다가 입히고 칠하고 이러한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도둑질이고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더 자세한 삶의 여러 범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구체적인 배상을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에게 죄를 또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생명과 그 삶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노력과 노동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들의 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존엄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침해한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도 심각하게 이 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단단한 어떤 강철문과 자물쇠와 여러분의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다 비밀번호를 걸어놔야 되는 것도, 도난을 방지해야 되는 것도, 보안 시스템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늘 이 계명에 해당되는 범죄가, 사회에 악이 만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이 도둑질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강도, 소매치기 이런 것 말고도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도둑질이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신종 사기, 보이스피싱 등 도둑질하는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요, 점점 진화하고 있죠. 아이디나 여러분의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 도용하고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다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거나 그런 일들이 과거에 또 많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글, 아이디어 베끼는, 논문 베끼는, 표절, 컨닝하는 거, 치팅이라고 하기도 하죠. 부정행위를 일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규모의, 더 발전된, 지능화된 도둑질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향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런 세상을 제발 만들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공적인 물건을 가져가거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회사 비품이나 물건을 훔쳐봤거나, 이제 어떤 악의가 있어서는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회사 것을 가져왔거나 훔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75%나 된대요.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거죠. 믹스 커피를 가져오거나 회사에 어떤 간식을 가져오거나 개인적으로 복사할 일이 있으면 회사에 와서 하거나 복사 용지를 가져가거나, 회사의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어떤 자신의 필요, 지극히 사적인 일을 위해서, 회사의 영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에 그런 것들을 용무를 보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 사실은 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위배되는, 반대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그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가격을 비싸게 받는, 요즘에 관광지에 가면 뭐 행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바가지 씌우는 어떤 이런 일들이, 함량을 속이고 안 좋은 거, 겉에서는 좋은 거 보여줬다가 나중에 뒤에서 나올 때는 안 좋은 것들, 신선하지 않은 것들을 내놓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계명에 다 저해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요, 어떤 도둑질이 또 있을까요? 국가의 도둑질도 있죠. 총칼로 다른 나라의 영토와 국민 주권을 빼앗는 일들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가 그러했고요. 그때의 위안부들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도둑질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일이죠. 또한 공공성을 상실해서 오는 도둑질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후손들이 누려야 될 어떤 이 세상이 있는데, 자연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낭비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함부로 쓰고 오염시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마저도 더 광범위하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별을 보고 살아야 할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별을 못 봐요. 어르신들 보면, 여러분들 자라실 때 밖에만 나가면 밤하늘에 은하수 그냥 눈에 바로 보였잖아요. 수많은 그 별자리들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자랐었는데,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잖아요. 바로 우리 이전 세대가 만든 우리 환경의 도둑질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의 몫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는 정말로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저 역시도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다양한 이 도둑질의 근본적인 문제, 그 뿌리는,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탐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타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데, 그 뿌리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둑질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고합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인데요, 6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재물을 갖고 있으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움켜쥐고 더 욕심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재물을 거의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이 부와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더 많은 소출을 얻고 더 먹을 것을, 곡간을 내가 더 많이 크게 지어서 여기다 쌓아 놓으리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자꾸 쌓아두는 것, 나를 위해서 이것을 더 갖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의 관심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는가,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죠.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더라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병들었는데, 이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부자만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대요. 그러니까 빛이 없고 이 사람은 그냥 생각하는 것부터 그 존재 자체가 어둡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이 어둡다라는 건 가치관을 말한다고 제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온통 가치관이 바라보는 것이 어둠뿐이에요.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돈에 대한 가치나 이 가치관 자체가 삐딱하니까,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돈에만, 재물에만 욕심이 있으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긴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거지만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 성경에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소유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이 잠시 대신 맡아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청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넌 청직이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청지기로서 주님이 다 주신 건데 그것을 맡은 자로서 사랑과 책임과 돌봄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나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쓰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들도 누리게 하라고 주님께서 베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훔치는 일뿐만 아니라 마땅히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내 소유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주신 것에는 다른 일을 위한 몫을 그 가운데 포함시켜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내 몸, 내 시간,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나의 몫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선한 데 사용하길 원하시는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으면 내게 될까요? 오랫동안 그 땅에 가 있는 사람이 무조건 그 땅의 주인인가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그 나라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은 누구 땅입니까? 백인들의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총칼로 가서 뺏은 땅이잖아요. 인디언 원주민들의 땅이었잖아요.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겁니까? 그 땅에 대한 소유권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얻은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돈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가 되는 거죠. 종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6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으려고 고생을 하면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이제 놓아서 7째 해에는 어떻게 하래요? 자유롭게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자유하게 할 때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도 그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탕감해 주는 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 너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으면 너도 그에게 그대로 돌려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되게 급진적인 것 아니에요? 요즘 이런 사회에, 현대 사회에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7년이 지나면 여러분 빚도 탕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거 주어서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숨은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소유권 가진 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장치로 법과 제도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부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적 재산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궁극적인 소유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말보다 사용권이라는 말이 맞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건 너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 너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주신 사용권이 맞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재산, 땅,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임시적으로 빌려 썼던 것에 대한 우리가 소유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실 때 나누라 하실 때 또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기를 원하셔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계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건강, 생명, 건강, 재능 이런 모든 시간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 잠깐 사용하라고 맡긴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으나 적게 내어주는 것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까워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돌아갈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소유를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돌이키래요. 어디서요? 도둑질하는 삶에서 돌이키래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분명히 우리의 삶이 에베소서 말씀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십니다. 돌이키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디서 돌이켜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이 구절의 핵심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돌이켜라. 그러면 다음에 말씀하는 건 두 번째 뭐예요? 열심히 일하래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래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가치관에서 돌아서라. 두 번째는 열심히 수고하고 내 손으로 일을 해라. 재산을 모으지 말라라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또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열심히 일도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적극적인 삶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 청소년, 청년들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 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물주 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꿈은 도둑질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생기면 또 나누고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쉽지 않죠. 계속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거 원하고 더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궁핍한데, 궁핍하다고 해서 나에게 이것 좀 제발 채워줘, 여기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배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필요는 내 삶이라는 것,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조건, 이 땅의 부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저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것만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드는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나의 삶에 더 욕심을 부리기보다 지금의 수준과 형편에서 무언가를 더 얻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빈손 들고 앞에 나가서 십자가만 붙들 건데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붙잡고 갈 거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꿈꾸고 우리를 희망하시는 삶이 있다면 우리가 멋지게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것을 단순히 안 뺏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사용하라고 맡기신 거구나, 그것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에 반응하고 공동체를, 또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존과 공생과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짧은 계명을 나눴습니다. 시작은 단순 절도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어떤 이의 재산과 그의 수고와 노동과 그의 생명까지도 존엄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일이라고,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구나. 정직하게 거래하고 속이지 말고, 어떤 재산권이 있으면 직접 재산권이건 저작권이건 보호해주고, 직장 안에서 윤리를 지키고 노동을 착취하지 말고 사회적인 이 구조적인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런 세상에 동조하지 말고, 그런 세상에 탕류에 휩쓸려가듯이 쓸려가지 말고, 나 혼자만이라도 대단한 것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실천과 작은 일들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환경 문제까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시 여러분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명백하게 누구의 것을 훔치는 것 말고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들의 기회, 다른 사람의 환경, 다른 사람의 권리, 내가 빼앗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을 망치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지, 낭비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찔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에너지 절약.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 에너지도 얼마나 귀중한 성도들의 피, 눈물, 땀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주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이 무거웠나요? 어려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으시는 이 말씀 속에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영역과 분야에서 내가 이런 게 고쳐져야 되는 거구나, 돌이켜야겠다 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